창세기 24장 2절로 4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히브리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와 자녀의 배우자를 정하지요. 자기들이 배우자를 정한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의 배우자를 정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할 때에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결국 아브라함 자신이 가서 아내를 택해 와야 되는데 엘리에셀 그 집의 종을 보내어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가정을 이룰 때에 자기들의 배우자를 고른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따랐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성경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할 여자나 남자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1장 21절 말씀도 보면 그가 파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게 되는데 애굽 땅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의 아내를 삼아 주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서 이렇게 배우자가 결정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서는 거의가 그렇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인을 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부모가 아내를 택해서 결혼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인들의 결혼은 지참금이 있어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들은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만 하지요. 그것도 남자가 준비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지요. 처녀를 꿰어서 동침을 했다면 이제 그를 아내로 삼기 위한 예물을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가 처녀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버리지 못하고 아내를 삼아야 되고 아내를 삼기 위한 이 빙패 지참금인데 빙패를 들여서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또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래 이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네가 데리고 살아라 하면 좋지만 너 같은 거 당에는 딸 안 주겠다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돈으로 그를 욕되게 한 돈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8장 25절에도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사울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내를 얻으려면 예물을 드려야 돼요. 결혼 지참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사울이 뭐 그럴 거 있냐 너하고 나 사이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내가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않는다. 결혼 지참금 안 가져와도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한다. 결혼 지참금은 안 내도 되지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내게 가져오라.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가져오라는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이 입고 있는 양피 그걸 벗겨오라는 이야기지요. 100벌을. 사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양피를 가져오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잔꾀를 부리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어떻든 왕인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혼 지참금 안 내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결혼 지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왕이 너를 특별히 배려해서 받지 않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34장 12절 말씀도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빅물과 예물을 청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수응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지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큰 결혼 지참금을 요구해도 내가 주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을 하려면 아내를 얻으려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서 살게 되어지지요. 이삭도 보면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살게 되잖아요. 대개는 여자들이 남자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딸을 사위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지참금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결혼하면 남자들이 뭡니까? 뭐 집도 장만하고 뭐 다 해야 되죠. 뭐 여자의 집에 뭐 돈은 안 준다 할지라도 남자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뭐 그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성경 역사를 보면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는 이렇게 남자들이 반드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여자의 집에 주고 아내를 데려오는 그런 형국이었죠. 세 번째로는 신랑이 되어지면 1년 동안은 모든 의무에서 제외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가를 간 자는 군대도 안 가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도 안 나가요. 장가 간 자. 그리고 모든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아내와 사랑을 나누면서 편히 쉬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1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죠. 신명기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아내를 취했다면 군대도 내어보내지 말라. 그리고 무슨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라.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결혼한 자는 군대도 안 가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않고 1년 동안은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신명기 20장 7절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합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약혼을 한 자에게도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요. 그래서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만일 전쟁에서 전사하면 타인이 자기가 약혼자를 취할 테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혼한 자도 전쟁에 내보내지 않고 집에 돌려보내서 자기가 약혼한 자와 함께 거하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결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처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처녀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증명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처녀인 증명을 반드시 해야 돼. 신명기 22장 13절로 14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되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취해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 여자에게 처녀인 표적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결혼을 보면 이제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가지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 풍습도 다 성경에서 따온 것 같아요. 남자가 먼저 장가를 가지요. 장가를 가서 여자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남자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자 집에서 결혼을 하고 여자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부모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딸이 처녀였다고 하는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 둬야 돼. 그래서 딸들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룰 때에는 이 자리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바닥에 깔 수 있는 하얀 천 같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 첫날 밤 잠을 잘 때에 이 여자 처녀였다면 이제 처녀막이 파괴되어지면서 거기에 피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부모는 그것을 거두어다가 반드시 보관을 해둬야 돼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첫날 밤 자고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 여자하고 첫날 밤을 잤는데 저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해버리면 그런 증거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반드시 첫날 밤을 치를 때에 그렇게 해서 내 딸이 처녀였다고 하는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네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다 하고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딸이 처녀인 것이 증명되어져서 딸이 소박을 받지 않겠죠. 만일 거짓으로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미워해서 처녀가 아니라고 했다면 그 남자는 이제 끌려가서 죽도록 또 맞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처녀의 부모는 반드시 이 처녀인 증거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언제 마음이 변해서 내가 당신 딸하고 잠을 잤는데 당신 딸이 처녀가 아니더라 하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반면에 신명기 22장 20절로 27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참되어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하는 말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를 끌어내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는 그가 그 아비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처녀가 아니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창기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자는 반드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처녀인 증거를 가져야 하고 처녀인 증거가 없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죠? 솔직히 처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죠? 네, 처녀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그러나 그 시대에, 성경 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얘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악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결혼을 해서 살아야 할 일이지 결혼도 안 하고 잠만 자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이 순결을 지키는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두고 간음했다, 음행했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한 것과 같고, 자기 남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취한 것과 같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 행위를 가리켜서 음행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낮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든지 악을 행하면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순결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처녀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이야 육체적으로는 처녀가 없지만, 그러나 신앙만큼은 이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지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불 속에 던져지는 일들을 감행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신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포로로 붙잡혀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생명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 지금이라도 야 저거 잡아다 죽여. 그럼 당장 잡아다 죽여요. 그들의 목숨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모든 나라 백성들은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 했으니까 그 순간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뭐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왕의 명령이고 자기들은 포로로 붙잡혀왔고 그러니까 그냥 잠깐 엎드렸다 일어나면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한순간이라도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서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이러하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실수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신앙의 순결만큼은 지켜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화성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여러 번 자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다른 남자하고 잠자면 처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한 번 다른 남자하고 잠자면 처녀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듯 우리의 믿음도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면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 거역하면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라고 함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야 뭐 믿음의 순결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육체적인 순결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니까 믿음의 순결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이지만 사실은 이게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순결을 지켜서 죽을 때 죽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 형편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 안 봐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번만 한 번만이 하나님 눈 딱 감아줘.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처녀의 순결성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제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돼. 어떤 경우에도 상관없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던져져도 상관없어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 기도 하루 안 한다고 뭔 일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했잖아요. 예? 그게 자기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왕의 조서가 내린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 어째요? 그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해도 된다니 한 달 기도 안 했다고 하나님이 죽입니까? 안 죽인다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던져 넣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잖아요. 왜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나는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나에게 적당히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도 적당히 우리 지켜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처녀는 반드시 처녀인 증거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처녀인 증거를 제사장들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근데 시대가 지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순서도 다 소용없고 그러죠. 예. 1년에 한 번 하는 어떤 순서들도 다 빼먹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쓰고 애써서 내 순서를 지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관장들 새벽에 한 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안 나와요. 예? 이번 주에도 다 빠졌지요? 예?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다 빠졌어. 예? 마리아도 빠지고 청년도 빠지고 마리아도 빠지고 에스더만 나왔고 샬롬도 빠지고 도움도 빠지고 남전도에도 빠지고 뭐예요? 6일 동안에 5명 빠졌어. 1명 나왔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책임감이 없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그거 못 깹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러죠? 예. 금요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예. 기관별로 1년에 2번이라니까 딱 기관별로 1년에 2번. 기관장들은 좀 기관 식구들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회니까 좀 가서 하자고. 좀 그래갖고 좀 동료해서 데리고 오면 좋은데 아니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요. 그죠? 전화는 그냥 관심도 없어.
본인도 관심이 없는데 누구한테 뭔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금요 기도해 보면 딱 그 수요. 더도 안 나오고 덜도 안 나오고 딱 그 수. 더 나오면 한 명 더 나오고 덜 나오면 한 명 덜 나오고 딱 22명에서 한 명 왔다 갔다 해. 아주 딱 나오는 사람 정해져 있어.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죠? 잔소리를 듣지 마시고 책망한다고 듣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죽을지라도 이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이지. 잊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결을,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히브리인들의 결혼을 통해서 그들은 부모가 정해준 대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고 때로는 결혼을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했고 또 처녀는 처녀인 증거가 있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케 하셨으니 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고 또 믿음의 순결을 지켜서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켜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처녀가 처녀의 증거가 없으면 밖에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